성경에 등장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하고 함께 세트처럼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그냥 아주 흔하고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세트처럼 뭔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징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오랜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할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히 사는 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에도 그 날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날이에요.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랬어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무화과 나무는 이 포도나무와 별개로 이 종말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다가온 줄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종말에 가까운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알아라라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처럼 무화과 나무는 아주 성경에서 자주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의 비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시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무거운 벌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없애라 그랬어요. 몇 년 기다렸습니까? 3년을 기다린 거예요. 3년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얼마나 주인이 오랫동안 기다렸는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자,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어떤 과실수를 심고서 열매를 먹는데 열매를 1년, 2년, 3년까지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된 게 아니니까 3년 동안은 할례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4년 차부터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열매 맺기까지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기간이 바로 3년이나 4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법에 의해서 신실한 유대인들은 열매를 맺어도 3년 동안 먹지 않아요. 그러면 총 시간이 얼마나 소비가 되냐면 6년에서 7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에 보니까 주인이 3년을 기다렸대요. 3년을 다시 더하면 최소 9년 내지 10년 동안 무화과 나무 열매를 주인이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3번이요? 누가 맞히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 보면은요 생각보다 성경을 잘 알고 계세요. 예, 3번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 준비하다가 저희 아버님 집에도 무화과나무가 있었거든요. 전화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나무는 이 봄부터 해가지고 가을까지 열매를 맺는데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10년이란 세월도 길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4월과 5월만 빼고 무려 10개월 동안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물론 계절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큼직한 열매, 때로는 먹을 수 없는 작은 열매가 맺긴 맺어요. 하여간 열매를 맺는 것은 크고 작은 걸 떠나가지고 무려 10개월 동안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개월 동안 10번을 기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이렇게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1년에도 그렇게 10개월 동안 간절히 기다렸는데 결국 그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제는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제는 이 땅만 축내고 있는 무화과나무 포도밭에서 없애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야기하죠. 한 번만 더, 1년 반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밭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1년 뒤에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주인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포도원 지기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한도전 아시죠? 예, 무한도전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지금 포도원 지기는요 무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까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열매가 갑자기 어느 해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래서 무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희박해도 0.001%를 할지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포도원 지기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1년만 더 기회를 주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반응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년 가까이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10개월 동안, 무려 30개월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한 번 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걸음을 주고 밭을 열심히 돌보겠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은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속 타 죽겠네, 속 터져 죽겠네. 여러분, 그런 답답한 심정 느껴보셨지요? 네. 우리 주님의 심정도 분명히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로 속 터져 죽겠네, 그러한 마음이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래도 무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노라.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다하겠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주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인격이 자라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이 따뜻해지지 못합니다. 예수 연기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태도도 성실하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온전치 못합니다.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지만 분명히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게 아무 일 없다고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를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달라져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신앙생활, 나태한 영적인 상태, 열심 없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우리 촛불을 켜면서 예배를 시작했던 것처럼 희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열매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2005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3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틀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한 번 더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시작할 때의 그 열심과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희망차게 아름답게 2015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